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 장마 때문에 여름에 덥지 않아서 좋긴 했지만 장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8월은 휴가의 주인데요. 휴가 가신 분도 보이고요. 또 갔다 오신 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응. 사실 저는 휴가 때 설교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정도의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계획을 이제 세우는데 딱 사실 올 초에 설교 계획을 다 세우고 설교 계획대로 다 하고 오늘이 딱 비었어요. 오늘부터 휴가를 갔었어야 하는데 근데 오늘 딱 비고 이 빈 오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장마가 되면서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오늘 꼭 이 설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기하급수의 시대. 뭐 수학 선생님도 아닌데 무슨 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징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징조가 수치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말 이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정말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창세기 6장 성경의 족보대로 하면 한 1000년 정도가 흘렀대요. 성경의 족보를 쭉 계산해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지나는데요. 한 1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땅에 포악함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뭐에 대해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요? 천년 만에. 이 1000년의 시대를 지내며 세상은 죄악과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빠릅니까? 늦습니까?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1000년이면 좀 빠른 것 같으세요? 1000년이면 제가 봐도 1000년이면 좀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제가 홍수가 나는 걸 보면서요 느꼈어요. 이 불어난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는데요 이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주 급속하게 닥쳐오더라고요. 사실 재난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이나 물이나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요 이게 순식간에 커지더라고요. 이 속도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속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뭐하게 그러하리라? 급속하게 닥쳐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눈으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하급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하급수의 시대. 이 기하급수의 시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4차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 기하급수라는 것은 이웃하는 항의 비가 일정 급수로 증가하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증가하는 속도가 눈에 보일 만큼 아주 빠르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하는 수나 양의 아주 많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기하급수입니다. 이 책의 표지처럼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요? 갑자기 쑥 하고 올라가 버린 게 기하급수예요. 가파르게 그 증가하는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제대로 좀 우리 한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하급수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이 기하급수와 관련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대 인도 굽타 시대, 그러니까 약 320년에서 550년 그 사이의 한 시대였습니다. 세타라는 한 발명가가, 여러분 이게 뭐죠? 체스판이에요. 체스를 발명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살라 왕에게 선물을 드렸답니다. 왕이시여, 제가 발명한 놀이입니다. 체스라는 놀이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살라 왕이 체스에 한번 더 보고 여기에 무엇을 붙였어요? 맛을 붙였어요.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재밌는 것을 발명하다니 넌 참으로 귀한 인재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이 세타가 되게 아주 작은 선물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체스판 한 칸에 쌀 한 톨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음 칸에는 몇 톨? 두 톨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그의 배인 네 톨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살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소원이 너무 작은 것 같다. 내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타의 소원처럼 체스칸 한 칸에 쌀 한 톨을 놔주고, 두 번째 칸에는 쌀 두 톨을 놔주고, 세 번째 칸에는 쌀 네 톨을 놔줬습니다. 한 칸을 다 채우는데 마지막 칸은 몇 톨요? 64톨을 딱 놨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쌀 10g에 한 500톨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10g이 되려면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한 8, 9, 10, 한 10번째, 11번째가 쌀 10g이었어요. 자, 한 가마가 어느 칸이었냐면 여러분 보시면 한 가마가 이 세 번째 줄 마지막에 한 가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64칸은 몇 가마일까요? 100가마? 몇 가마일까요? 저도 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로. 계산기에 안 뜨더라고요. 에러가 났어요, 여러분. 계산해보면요. 5,764가마가 아니라 5,764억 가마래요. 이걸 달러로 계산했더니 몇 조 달러냐면 104조 달러라고 해요. 요 64칸만요. 64칸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다 더하니까 약 200조라예요. 200조. 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을 달라는 거였어요. 결국 이렇게 요구한 세타는 네가 이 왕국을 달라 그래? 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하급수예요.
그냥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라잡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속도로요? 기하급수적으로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취되고 있는지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자, 최근 2000년간의 이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요. 사실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학의 발전은 인류의 사망률과 영아의 사망률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인류는 의학의 발전으로 더불어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67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구의 증가의 변화는 최근 300년 동안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 그래프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십시오. 자, 지구 역사를 이 학자는 10,000년으로 봤어요. 10,000년 동안 다 계속 어때요? 비슷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전 세계의 인구는 약 2억에서 3억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2억에서 3억이었어요. 그런데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1804년부터 지구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됩니다. 10억의 인구가 1927년 약 120년 만에 2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1960년에 30억이 되었고요. 1974년에 40억이 되었고요. 1987년에 50억이 되었고요. 2011년에 70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구가 몇 배로 불어난지 아세요? 2배가 불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나는 해 인구가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0억이에요. 40억에서 80억으로 불어납니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2020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지구상의 인구는 37억이 되었어요. 곧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지구상은 40억이 불어납니다. 어때요? 사람 먹고 살 게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면요. 다행히도 이 지구상의 인구가 불어남과 동시에 뭐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냐면 우리 인간의 기술도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술 성장의 그래프입니다. 보면 기술 성장도 언제요? 1850년 이후로 갑자기 어떻게 올라가요? 쑥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도요.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가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는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 지난 100년 동안 있는 발전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뭐 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요 옆에 있는 이게 1970년도에 만들었던 슈퍼컴퓨터입니다. 야, 1970년도에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의 기능이 여러분 슈퍼컴퓨터 하나 가지면 참 좋겠죠? 이 성능보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몇 배가 더 좋은지 아세요? 1000배가 더 좋대요. 1970년도에 발명되었던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나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여러분 다 한 대씩 갖고 계세요. 그런데 가격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이 슈퍼컴퓨터의 가격보다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몇 년 사이에, 4, 50년 사이에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1970년대 당시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핵실험에 쓰였고요. 기상 관측에 쓰였어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당시의 컴퓨터보다 더 좋은 것을 다 한 대씩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이 기술과 발전과 더불어 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탄소 배출량,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작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기술이 발전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살기 좋아진 거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상이변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자료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죽느냐? 왜 죽느냐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죽는 원인이 뭐냐? 90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는데 이게 뭐 때문에 죽느냐? 바로 오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오염 때문에 땅과 물과 공기가 오염돼서 900만 명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뭐요? 미세먼지 때문에. 수많은 오염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자, 담배로 죽어가는 사람은 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해요. 알코올로 죽는 사람이 200만 명이고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140만 명이고,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50만 명이고, 전쟁과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40만 명이고, 에볼라 바이러스 죽었던 사람이 10,0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몇 명이요? 900만 명이 이 지구상의 오염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수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다녔어요? 예? 걸어 다녔어요. 짐 이렇게 놓고 머리에다 뭐 이고요? 예? 짐보따리 이고, 막내 아들은 어디에 없고 등에 없고 아들 손 잡고 뭐 했어요? 걸어 다녔어요. 한양까지 뭐 했어요? 걸어 다녔어요. 인천에서 한양까지 여러분 걸어 다니셨어요. 이렇게 하고. 개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다리 걷고 건너 다녔습니다. 조금 돈 있는 집안은 못 타고 다녀요.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이게 언제까지만 해도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요새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기차 아니죠?
KTX 타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다녀요. 우리가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인데 천리라고 합니다. 천리를 가려면 걸어가면 100시간이 걸린대요. 그냥 걸어만 가면. 근데 조선시대 기록을 보니까 이 한양에서 동래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1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보니까. 좀 관직 있는 사람은 뭘 타고 가요? 역마를 타고 가요. 역마를 가는데 말 속도만 보면 15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가면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도착하고요. 고속철도 타면 2시간 20분이면 도착하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어요. 그냥 빨라진 게 아니라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더 빨라질까요? 엄청 빨라질 겁니다. 지금 중국의 고속철도는요, 시속 700km로 가요. 그런 고속철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사진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 나와버렸네. 이게 1900년에 찍은 뉴욕의 거리의 사진입니다. 1900년도에 뉴욕을 딱 찍었어요. 뉴욕 사람들 참 많죠. 여기에 보니까 다 사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이는 사진에 보니까 다 뭘 타고 다녔어요? 마차 타고 다녔어요. 마차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여기 딱 한 대, 딱 한 대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뭐한 사람이에요? 아마 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뭐요? 마차였어요. 그런데 1913년도 사진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1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뉴욕 거리가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자동차로 채워져 있어요. 딱 한 대가 뭐예요? 마차예요. 13년 만에 세계는 마차가 사라지고 뭘로 가득 찼어요? 차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13년 동안 대부분의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관련된 사업은 급속도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13년 만에. 앞으로 13년 만에 이 지구는, 이 서울은, 인천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범선을 타고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근데 범선의 속도가 16km였대요. 이 16km짜리 범선을 타니까 이 전 세계는 이렇게 넓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증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25km짜리 전기선을 타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탑니다. 자, 그러면서 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이 지구가 요만해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일까요? 지난주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스페이스X라고 민간 우주선이 이제 드디어 우주를 갔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여행할 시대예요? 우주로 여행할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셨죠? 이제는 어디 가셔야 돼요? 우주여행 가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급속도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신기술은 발전할까요? 안 발전할까요? 통신기술도 여러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1980년도에 처음으로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무선전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속도가 2.4kb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투지폰 아시죠? 투지폰이 만들어져 1990년도에 투지폰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무슨 G라고 그래요, 여러분? 5G라고 여러분 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4G. 여러분 이전 것보다 LTE라고는 이전 것보다 280배가 빨라졌다고 그래요. 이전 것보다.
그러면 3G보다는 몇 배가 빨라졌어요? 4G가 40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통신도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발전할까요? 이렇게 증가할까요? 여기 요새 우리가 6개월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발전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처음에는 1월 달에는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환자가 늘어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딱 도달하니까 환자가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첫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는데 67일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20만 명 되는데 11일 만에 도착했고요. 30만 명이 되는데 나흘 만에 됐고요. 40만 명이 되는데 이틀 만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넘어선 지난 25일 이틀이 거치지 않아 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바이러스도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만일까요, 여러분? 연애신에는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은 선보다 더 신속하게 증가한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 깜짝하면요, 숫자는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악이 뭐보다요? 선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악은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수로서 세상을, 불로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들이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체적, 심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의 악에 대한 그래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악의 대리자들은 그들의 세력을 통합하고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최후의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들이 우리 세계에서 바야흐로 일어나고 하고 있으며 마지막 움직임은 뭐 할 것이다? 급속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안 타보셨어요? 한번 타볼까요? 롤러코스터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인데 저는 올라갈 때가 무서워요. 올라가면 뭐 하기 때문에요?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뚝뚝뚝뚝뚝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을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뭐 하겠구나. 떨어지겠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까지 증가만 할까요? 아니요. 어떤 순간에 도달하면 이게요, 떨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쑥 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때입니다. 결정적인 죄악이 계속 증가할 때, 거의 전세적으로 도시에 거하는 자들이 정말 이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범죄의 전염병 한가운데 살고 있으며 처처에 정말 사람들이 아연실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런 증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뭐 할 것이라고요? 떨어질 것이라고. 인구가 증가할 때, 과학기술이 증가할 때, 탄소에 증가할 때, 지구의 오염이 증가할 때, 범죄가 증가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뭐 할 거라고요? 떨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하게, 급속하게 증가할 때 우리는 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미래는 상상 불가의 시대다. 과학자들도 어떻게 변할지 뭐하냐?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계에 살면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편안하게 있어요. 물이 점점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따뜻해지니까. 근데 자신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네, 삶아지고 있다는 거, 죽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감의 구절을 많이 찾아보니까 영감의 구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이때 뭐 하지 않으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보다 10배가 더 빠르고 300배가 더 크고 1000배가 더 강한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성경연구회 예배소설을 했었는데요. 예배소설을 할 때마다 이런 단어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에 공부하는데요, 레위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다라.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라 되라. 이제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구별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홍수 때문에 한강이 넘쳤습니다. 한강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피해보지 않는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편의점이었어요. 한강에 물이 찼는데도 이 편의점이 피해를 하나도 안 봤대요. 어떻게 안 봤을까요? 이 편의점은요, 물이 넘치면, 물이 들어오면 이게 떠오른대요.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게 넘치면 이게 떠올라서 몇 미터까지 떠오를 수가 있다. 아무리 한강이 넘쳐도 이 편의점은 어때요? 손해가 없어요. 왜요?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가 아무리 빨리 재난처럼 물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변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그들과 구별되었다면요, 그들의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앙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잠자는 자여 뭐하라?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뭐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다 모였어요.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뭐 했어요? 그래도 졸리더라도 뭐 채워 넣어야지? 기름을 채워 넣어야지 라고 하면서 기름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어쩌면 늦춰지고 있는 이때 우리도 졸며 자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 하지 마라? 졸지 말라. 깨어나. 그리고 뭐 하라?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4번째. 그러므로 뭐 하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재림의 징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될 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또 다른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속도가 증가했고요. 여러분, 사람이 증가했고요. 오염이 증가했고요. 범죄가 증가했고 기술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며 이젠 깨어서 일어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